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능력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과 치킨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배가 무척 고팠는지 박스를 이렇게 서둘러 열려고 하자 다른 친구가 이렇게 탁 막아내면서 치킨은 거룩하게 먹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이제 전도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심 이 친구가 참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먹자 하는데 이 친구가 다시 전도사님 치킨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니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더니 비닐장갑을 손에 끼우고 치킨을 먹을 땐 이렇게 거룩하게 의식을 치르고 먹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이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또 그 거룩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지요? 오늘 본문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초점을 맞추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제물입니다. 25절은 제일 먼저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하고 27절은 제물을 닿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제물에 피가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빠르라라고 명령합니다. 28절을 보면 거룩한 제물을 담은 28절은 거룩한 제물을 삶은 토기는 깨트리고 이 삶은 유기 그릇은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보면 다시 한번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제물에 대한 거룩함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물의 거룩함에 대해 강조했을까요? 사실 제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물로 드려진 소가 거룩한 것이라면 백성들이 소를 잡거나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를 따라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고 태워질 때 제물로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 제물이 거룩한 이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거룩에는 또한 속된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구별되다, 제거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것과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27절을 보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뜻은 접촉하는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입니다. 그런데 왜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그것은 거룩이 가지고 있는 소멸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 자체가 거룩한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또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기억하시는지요? 이들은 거룩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주님이 거룩해 여기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부정하게 계속해서 행동한 결과 불이 그들을 삼켰고요. 또한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거룩은 부정한 것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제물이 토기 그릇에 담기면 깨트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담가도 미세한 토기 구멍에 그 거룩한 제물의 것이 남기 때문입니다. 유기 그릇은 어떻습니까? 닦을 뿐만 아니라 물에 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룩은 부정한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루하루 동행할 때 우리 안에 부정한 죄들 또 악한 습관들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이 초대 교인들이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은 나의 생각과 어떤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살리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합당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죄가 나를 짓누르고 반복되는 넘어짐으로 인해 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의심될 때도 있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죄가 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죄에 대해서 무겁고 가벼움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화목제의 음식은 제사자와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지만 속죄제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온 회중의 죄, 제사장의 죄에 대한 제물은 아무도 먹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제사장들도 먹지 못할 만큼 그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죄만 바라보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게 만듭니다. 재물을 먹지 못함은 죄의 심각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12장을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음을 잊지 말고 계속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강조되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길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더디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케 될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무리 죄가 나를 누르고 넘어뜨리고 절망 속에 머물게 할지라도 나를 둘러싼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며 한 걸음씩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